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골리앗이 자꾸 싸우자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불러다가 싸움을 시켰죠. 그래서 결과는 이제 다윗이 승리를 한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겼다. 뭘로 이겼느냐? 물매에다 돌을 넣어서 돌 5개를 가져가서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마에 명중하니까 골리앗 쓰러졌죠. 그래서 이겼는데,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거는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승리는 좋죠. 결과잖아요. 근데 그 승리를 쟁취하는 과정은 뭐냐면 물매의 돌, 그게 이제 명중했다. 그거는 이제 무기가 되고 수단이 되겠죠. 과정이 되겠죠. 근데 뭐 결과가 나오려면 또 과정이 있으려면 뭔가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운동하자. 그럼 운동할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 마음 좀 먹읍시다. 또 대답 안 해. 예. 뭐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뭔가 이제 마음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방법이 나오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시작은 이 머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면 손과 발이 움직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냥 뭔가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향해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 끌을 때 다윗이 왜 특별하냐 하면 의분이 있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 모욕하고 그래도 뭐 겁나니까 나 죽을 것 같으니까 나설고 봐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다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저건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여기서 보여줘야지. 골리앗이 하나님 없다고 자꾸 떠드니까 하나님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죠. 그게 이제 속에 있는 정신이라고 하고 그것이 이제 속사람이라고 하고 그것이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게 깨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다윗은 이게 왜 갑자기 생겼느냐? 지금 엘라 골짜기에 전쟁터에 이제 아버지 신부로 왔단 말입니다. 형님들 면회해가지고 음식을 갖다 주러 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골리앗을 만나게 됐고 또 골리앗이 조롱하는 것을 지금 듣게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갑자기 내가 저 골리앗과 싸워야 되겠다. 또 그 다음에 막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높여야 되겠다. 그게 갑자기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날마다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때 사나 죽으나 정말 내 목숨 아깝지 않다. 그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해야 될 일을 위해서는 내가 사명을 다하겠다. 하나님 앞에 쓰는 날 칭찬받는 사람 되겠다. 이게 이제 그 목동 생활에서 날마다 훈련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사자나 곰이 이렇게 와서 그 양들을 공격해가지고 양들 중에서 제일 약한 새끼들을 이제 잡아다 가져가면은 다윗이 그거를 지키고 있다가 이제 막대기로 혹은 또 물매를 던져가지고 이제 사자나 곰을 물리치면서 그 새끼 양들을 다시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목자로서 자기가 목숨을 걸고 그 다음에 내 사명을 감당하는데 정말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항상 이렇게 성실하게 그렇게 그 살았던 경건, 비록 이렇게 목동으로서 양들을 지키는 일이지만 사실 이거는 국가를 지키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일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일에 있어서 그냥 뭐 게으름 부리거나 그냥 양들 하나 잡아먹히더라도 집에 가서 아무 말도 안 하거나 혹은 뭐 겁나서 도망다니거나 이런 거 안 했다 얘기죠. 그래서 항상 다윗은 정신이 맑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속에 있는 것들이 항상 깨끗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흠없는 이런 사람으로서 다윗에게 생활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엘라 골짜기에 나가서 골리앗이 막 소리를 지르고 싸우러 나오라니까 다윗은 사자나 곰하고도 싸웠는데 골리앗도 뭐 같은 종자다. 그러니까 내가 사자와 곰을 이긴 것처럼 저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라고도 안 하죠. 골리앗은 이름이잖아요. 이름 부르는 게 굉장히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 블레셋 사람, 할례받지 않은 사람, 저 사람을 내가 정말 죽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거룩하고 이제 의분이 이제 꽉 찼는데, 그런데 이제 이거를 표현하게 될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하게 되느냐라고 할 때, 예를 들면 시를 쓰는 사람 같으면 시를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소설을 쓰는 사람 같으면 그 소설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굉장히 국가가 위기다 그러면은 막 이렇게 애국심을 발동시키기 위해서 막 호소하는 거 이런 거 쓸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글 쓰는 사람이 하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뭐 미술 그리는 사람은 뭐 이중섭의 소 같은 거 보면
그 소가 그냥 이렇게 막 저항하는 거, 막 역동성 있는 그런 거 있잖아. 비록 우리가 그 일본 사람들한테 주권을 뺏겼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소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게 나라가 회복될 거다. 이런 거를 이제 뭐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기도 하고, 뭐 음악을 통해서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글을 통해서 표현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이제 뭐 농촌 계몽 활동 이런 거 하게 되면 사람들을 가르쳐서 깨우쳐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를 이제 마음속에 있는 걸 표현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데, 골리앗이 지금 뭐 하자 했어요? 나와서 싸우자 했잖아요. 예? 칼과 창을 가지고서 싸우러 나와라 하니까 지금 여기서 글 쓰고 그림 그리고 있으면은 상대가 됩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싸우자 그러면 싸움으로 답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골리앗은 뭡니까? 골리앗은 지금 전사예요. 블레셋을 대표하는 군인 중에 군인인 거예요. 완전 무장을 하고 내가 나왔으니까 너희들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 나하고 싸우자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에 응해야 되잖아요. 전쟁은 전쟁으로 답을 하는 겁니다. 전쟁하자는데 우리가 평화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가지 내놓고 자기가 항복하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또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지금 여기 전쟁터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쟁터의 문제는 전사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뭐 이렇게 막 이런 것도 있는데 하나님은 전사입니다. 전쟁하신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나님 없다 하고 막 할 때 전쟁이죠. 그게 뭐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제단을 쌓아놓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자. 그런데 이제 응답받은 하나님이 이 우상들을 쳐부시자. 그래서 엘리야가 응답받으니까 바알 우상 섬기는 사람들 450명을 첩으로 목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엄연한 전쟁인 거예요. 그럼 전쟁은 전쟁으로 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뭐 이렇게 인자한 할아버지, 수염 달린 할아버지 그래서 아이스크림 좀 사주시면 안 되나요? 그럼 할아버지가 아이고 손자 어떻게 손잡고 가서 아이스크림 사주고 하나님 그거 하시고도 남지. 근데 지금 골리앗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골리앗을 뭐 아이스크림 가지고 달래겠어요? 골리앗 싸우러 나오면 골리앗 쳐서 죽이는 수밖에 없잖아요. 다윗은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나라가 걸렸을 때는 전쟁입니다. 예? 우리 국가가 이렇게 태평시대를 살아갈 때는 태평한 거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흥망이 기로에 서 있을 때는 전쟁으로부터 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나라죠. 하나님도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명예가 이렇게 조롱을 받을 때 전쟁을 하자는데 전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우는 거는 다윗인데 골리앗이 전사잖아요. 그럼 뭐 다윗도 전사죠. 싸움꾼이에요. 그렇게 나가서 싸움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마음에 내 교회를 위하고 내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게 너무 이게 여성스럽거나 혹은 너무나 감성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뭐 양들인데 쳐보면 바랍니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이 부과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악을 쳐서 진멸하는 이런 하나님으로 지금 시대를 역사하기 때문에 엄연히 전쟁하신 하나님이고 전쟁하는 교회고 전쟁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생각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대가 그렇게 부르면 답을 그렇게 해야 돼. 시대가 전쟁이면은 6.25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 우리가 항복할 거냐 싸울 거냐 둘 중에 하나요. 그럼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어.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하시는 전사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어디 나오느냐라고 할 때 출애굽기 14장 25절에 보면 이제 그 출애굽을 해가지고 바로왕이 항복한 다음에 모세가 이제 그 백성들을 인도해서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홍해바다 앞에 왔죠. 그랬더니 이제 바로왕의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쟤네들 괜히 보냈다. 저거 잡아가지고 일시키면 노동력도 있고 좋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병거 부대를 끌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추격하잖아요. 어디서 만났습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만났죠. 앞에 홍해바다가 있으니까 모세가 이제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뒤에 바로왕의 군대가 이제 잡으러 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백성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가 막 여기서 죽게 생겼다고. 그럴 때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이제 홍해바다가 육지처럼 갈라지니까 그 홍해바다를 건너가지 않습니까? 바로왕의 군대가 뒤따라오죠. 추격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 바로왕의 병거부대가 이렇게 홍해바다로 딱 들어오게 되니까 물기둥,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그 물기둥이 원래대로 그냥 물이 흘러버리죠. 이렇게 흘러버리죠. 그래서 전부 다 홍해바다가 이제 애굽의 군대를 다 먹어치웠지. 순식간에 수상시켜버렸잖아요. 그 당시에 애굽의 군대가 제일 강력하고 그 애굽의 군대 중에서도 제일 막강한 특수부대가 병거부대예요. 중무장한 병거부대인데 이놈들이 그냥 바다에 그냥 한순간에 그냥 다 수장돼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참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요. 우리를 이 홍해에서 건져주시고 또 잡혀서 애굽에 가면 노예살이 할 텐데 이렇게 무사하게 지금 출애굽을 하게 되니 감사하다라고 해서 그때 부르는 이 찬송 그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14장 25절에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에 싹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이제 이 병거부대를 치는 거죠. 치는 광경입니다. 자, 3절에 보면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리로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갔지만은 뒤따라오는 이 병거부대를 가로막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웠냐면 말씀드린 대로 이 바다의 물기둥이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 그러면 순식간에 한 번에 그냥 쓸어버리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싸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홍해바다가 이렇게 물이 갈라졌다가 홍해바다 합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병거부대를 이 홍해바다에서 싸울 때 그냥 물 합쳐서 쓸어버렸다. 우리가 그거를 여기서 읽는 거죠. 읽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가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게 생겼잖아요. 이 하나님 기도를 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거든요. 그래서 밤에 천사가 다 쳐버린 거야. 지도새도 모르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산송장이 된 거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지. 싸우시는데 그냥 그렇게 쉽게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다 쓸어버리게 되는. 하나님은 아주 겁나게 싸움 잘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4절에 보니까 15장 4절에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6절 여호와께서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해서 그 모세가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쟁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애굽의 막강한 부대를 순식간에 쓸어버려가지고 정말 그 오른손으로 전쟁의 결과를 나타내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찬양하게 되는 거죠. 여기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싸우게 되는 전쟁이 그 아말렉과의 전쟁이잖아요. 가는데 아말렉이 와서 가로막으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후미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 너 나가서 싸워라 해가지고 군대를 이제 급조하죠. 그래서 훈련도 안 돼, 무기도 없는 그 빈약한 군대가 여호수아가 이제 지휘해가지고 이제 아말렉하고 싸우게 되는데 그때 이제 지잖아요. 전쟁 해본 적도 없고 훈련 받은 적도 없잖아. 그래서 이제 모세가 우리가 아는 대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고서 기도했더니, 그죠? 그랬더니 이제 전쟁에 이기더라. 그래서 그때 얻은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이기게 하시니까 이스라엘이 마주하게 된 최초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래서 승리의 하나님 할 때 여호와 니시, 그 이름이 거기서 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이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니들은 대대의 나의 원수다. 네가 나를 공격해서 내 백성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치는데 여기가 끝이 아닌 거야. 그래서 그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이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음모 꾸미잖아요. 그 배경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그 아말렉의 이 사탄적인 그 역사가 있는데 그게 대대로 아말렉 족속들에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만이 권세 잡았을 때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하는 그런 꾀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하고 또 모르드게를 세워가지고 전세를 역전시켜가지고 그때 이제 하만과 그 아말렉 사람들 다 쳐버리잖아. 이게 불임절이잖아요. 그것도 보면 전쟁하는 하나님이야. 전쟁하는 하나님.
그 여리고성을 이렇게 점령하게 될 때도 보면은 여리고성에 항복을 안 하잖아요. 싸우자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군대를 이렇게 성을 돌게 해가지고 함성을 지르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잖아.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도 가나안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년 동안의 전쟁을 통해서 여리고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중부, 북부, 남부 해가지고 싹 전쟁에서 이기게 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분명하게 때로 필요하면 전쟁하신 하나님이야. 전쟁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세력들이 많아요. 사탄의 세력과 죄의 세력과 또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이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싸움의 대상은 첫째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막연하게 하거나 뭐 이렇게 너희들이 좀 이렇게 깨달으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전쟁하겠다고 덤비게 되면 하나님은 전쟁하는 방식, 때로는 뭐 벼락을 쳐서라도 때로는 뭐 천사를 보내서라도 하룻밤 사이에 그냥 다 산송장을 만들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전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윗 얘기로 돌아가서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됐냐? 다윗은 목동이 아니라 이제 전사예요. 다윗은 목동이 아니라 전사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밥 주세요, 떡 주세요, 뭐 우리한테 옷 주세요, 뭐 이것만 징징거릴 게 아니라 야, 너도 싸워. 나하고 싸우려고 하는 세력들이 아직 남아있다거든요.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굴복되기 전에는 남아있는 세력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힘이 생기면 하나님께 도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 백성들 보고 맡기는 거죠. 우리가 전 국민이 있으면 전쟁할 때 전 국민이 다 나가 싸웁니까? 그렇게 싸울 이유도 없고 그렇다 해서 효율적인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전쟁할 때는 젊은 군인들이 훈련된 특수한 군인들이 나가 싸우지 농사 짓는 사람들이 가서 싸우고 이래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다윗이 목동이 아니라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하고 싸울 때는 전사로서의 다윗이야. 네가 싸우자? 그러면 나도 싸울 수 있어. 너는 창과 칼로 나오냐? 나는 이 막대기 하나로도 내가 싸울 수 있어. 물맷돌 하나로 싸울 수 있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전사예요. 교회는 뭐냐?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전쟁하는 교회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전쟁하는 교회예요. 하늘에 있는 교회,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교회는 천상의 교회는 전쟁이 끝난 교회예요. 거기는 마귀들도 없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전쟁할 놈도 없어요. 근데 이 땅에는 있어요. 이단들. 그 다음에 뭐 돈 가지고 이렇게 막 멸시하고 이렇게 하는 세력들. 권력 잡은 자들. 그래가지고 뭐 코로나 때 오라가라 말하고 막 교회 비난하고 다니고 말이에요. 방송에서 입 열면은 뭐 하나님 하자도 못하게 하고 말이에요. 쓸데없는 것만이야. 그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세상이 전쟁하자 하니까 교회는 전쟁에 응할,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부름을 받았다고. 전투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전투력이. 그 전투력이 의분이죠. 내 싸우고자 하는 게 있는데 싸우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군인 체제와 함께 군인의 무게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막연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투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제일 앞장선 게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전쟁의 리더입니다. 앞으로 가자고 하면 가야 되는 거죠. 나 도망가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전사들이에요. 군대에 있으면은 장군도 있고 거기에 뭐 장교들도 있고 밑에 이제 실행에 옮기는 사병들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지휘관들이 책임 있고 군인 정신이 똑바로 해야 되지. 병사들이 아무리 하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교회 재직들이 뭐냐면 전사 중에 전사예요. 악을 위해서 싸우고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이런 하나의 그 군인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정신, 이것이 강해야지 교회가 평안할 수 있고 교회가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면서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450명 대결하잖아요.
그러면 엘리야는 그 시대의 전사예요. 전부 다 이제 바울상 성기로 막 가니까 엘리야가 불이 붙었죠. 정말 저 우상 숭배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저렇게 할까? 마음이 막 불타니까 야, 니들 와서 한번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한번 보자. 그러니까 갈멜산으로 올라와 해가지고는 불러다가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잖아요. 그러고는 바울상 460명 선지자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시대의 전사죠. 전사예요. 한 사람이 그 시대에 끼우러진 전쟁터를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역사는 다니엘과 세 친구 넷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사자굴에도 들어갔다 나오고 뭐 풀무불에 들어갔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왕이 주는 산의 진미도 거절하고 막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왜 지금 바벨론의 나라가 망했느냐? 하나님을 잘 못 섬겨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서 성전이 불타고 포로로 잡혀왔는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지 않냐? 그런데 야, 너 금신상에 절하면 풀무불에 들어간다니까 아유, 할 수 없지. 그리고 절하고 그 다음에 뭐 기도를 금지했는데 할 수 없지. 기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게 이제 진다는 거죠. 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냥 나 하나 죽든지 살든지 사나 죽으나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금신상에다 절하는 거는 거부하고 우상의 제물도 거부하고 내가 이렇게 의롭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것을 실행에 옮기는 전사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전사들이 활동하게 되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높이면서 다시 한번 70년 후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냥 흐물흐물해가지고 적당히 그냥 타협해가지고 적당히 머리 숙이고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그냥 바벨론에서 끝까지 사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끝까지 산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영 잊어버리고 사는 정말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회복의 길이 거기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 순교자들의 그 삶에 대해서 항상 신앙의 고마운 유산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앙의 유산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항상 얘기하지만은 우리 한국교회 자랑은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 와가지고 여기 지금 합정동에 보면 외국인 그 묘지에 선교사들이 많이 묻혔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걸 보면서 그 자기의 고향 부모 형제를 떠나가지고 예? 여기 와서 오래 살지도 못했잖아요. 그 당시에 보면은 오래 살지도 못했잖아요. 그렇게 열악한 데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이렇게 복음의 씨를 뿌리고 또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뭐 신사참배 거절하게 되고 뭐 이렇게 막 믿음으로 살았던 이 굉장히 전투적이죠. 굉장히 전투적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 굽어지게 되고 다 항복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됐으면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 어떤 기가 없는데 어디서 거기서 생명의 기운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뭐 인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보다 선교가 먼저 들어갔거든요. 중국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선교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본 내지는 중국, 인도 큰 대륙을 보고 갔죠. 그러니까 반도 한반도에는 첫 번째 대상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근데도 보면은 그 전부 다 이렇게 막 타협하고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혼합되고 이런 위주로 가고, 근데 우리는 보면은 순교자도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립, 자전, 자치 이런 선교 정책이 제대로 이렇게 심어져 가지고 뭐 내 교회 세워야지 해서 교회 건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도 한국말로 설교를 해야 되지 왜 서양 사람이 떠듬떠듬 하냐 해가지고 이제 한국 신학교를 보내서 목사님들을 세우게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전투적인 그런 게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되는 대로 하고 선교사들이 뭐 보호자들 얻어먹거나 살고 뭐 하지 마라 그러면 대충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오늘날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굉장히 전투적이었어. 그 집안에서도 한 사람이 제사상을 물리치고 교인이 되고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 지금은 그냥 말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안 나와버려요. 옛날에는 막 제사를 안 지내냐, 네가 주일날 교회를 가냐, 그러면 막 집안에서 들어가라 나가라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은 금요일까지밖에 일 안 하잖아, 주로. 토요일날 회사에서도 오라서 하지 않지. 집에서 누가 뭐라 그래. 뭐라 하지도 않아요. 무슨 핍박을 합니까? 지가 알아서 그냥 안 오는 거지.
그리고 옛날에는 혹독한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그랬다가도 뭐냐면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지, 영적으로. 내가 참고 견디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돼야지 우리 집안에 남편이 돌아오게 되고 우리 가족이 돌아오게 되고 제사상 없애면서 집안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그런 열매를 내게 된 거죠. 그래서 상당히 그 전투적인 이런 강한 것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자산이었고 고마운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대장 되시니까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예수님 말을 들어야 되고 또 기쁨이 뭐냐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지. 군대 가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교회가 군대 조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거야. 좋은 뜻으로. 지상명령이 있어서 너희들은 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면 하고 복음 전하는 거지. 복음 전하는 거지. 그리고 교회가 영적인 무장을 해서 그 악의 영들하고 싸워야 돼 라고 하면은 깨워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깨워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군인이 명령대로 깨워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예배 드릴 때 참 목숨이 아깝지 않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예배를 온전히 드리도록 해다라고 명령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들을 이뤄나가는데 그냥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실용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내가 편의점 가서 뭐 먹고 싶은 거 있고 사고 싶으면 내가 들었다 놨다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 신앙도 안 될 뿐더러 교회도 안 돼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닌 거예요. 군사. 그래서 우리의 군사됨이라는 것은 대장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면 우리가 알아듣고 따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에게는 물맷돌을 줬잖아요. 물맷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성령의 은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서 이거를 무기로 삼는 거죠. 성령의 은사. 그 말씀의 은사가 있으면 검이 되는 거야. 근데 말씀의 은사가 없으면은 말씀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없이 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 그러면 기도해서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사가 없으면은 병원만 실려다니다가 그냥 병원에서 처분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립도 과부의 집에 3년 6개월 동안 양식을 주셨으면은 그런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공급하시는 은사가 있으면 또 교회가 살아요. 교회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뭐 내가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면 항복해버리고 또 내가 뭐 건강 좀 안 좋으면 항복해버리게 되고 그러니까는 이 은사가 없다, 은사가. 믿음이 있으면은 기근의 때도 3년 6개월을 지난다 했는데, 가립도 사부의 집에.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은사로 인해서 군사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일단은 군사가 돼야 되잖아요, 군사가. 내가 의분이 있어야 되잖아. 내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너는 군인이야라고 하면 무장을 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공급해 주셔가지고 진짜 싸움터에 나가서 이렇게 싸우도록 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한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한가하게. 내 볼일 다 보고 말이에요. 뭐 시간 나면 왔다가 시간 안 나면 안 왔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면 목사님 생각으로 치면 내 생각은 달라요. 그러고 뭐 이렇게 막 동문서답하거나 그거는 이건 백전백패입니다.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정말로 감당을 해야 돼. 네. 루터를 보면요,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중세 천년에 그 그릇된 것들을 청소하고 새로운 교회, 온전한 교회를 찾아나는 그 길잡이가 되는데, 그때 나가서 그러죠. 보름소회에서 야, 네가 뭐 교회가 잘못됐다고, 천주교 잘못됐다 하고 뭐 이렇게 행위가 없이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런 소리 했는데 그거 그만두라라고 하니까 루터가 아니요, 그거 그만두지 못해요라고 하잖아. 그건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신교와 구교가 진짜 전쟁을 했어요. 종교 전쟁을. 그 자기가 세력이 있으면은 막 여기 잡아다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프랑스 같은 데는 캐톨릭이 지금도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는 개신교들 위근호 엄청나게 박해받고 많이 학살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영국도 보면 그 국교회라고 있죠. 여기 성공회라고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성공회. 이것도 종교개혁 하다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거기서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누가 되고 그 왕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천주교 가기도 하고, 그 완전히 개신교를 못 왔어요. 그래서 완전히 개신을 간 게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 거기는 완전히 종교개혁을 하는 그런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는 그건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교회가 전쟁터가 돼가지고 오랫도록 그렇게 실제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내 교회를 지켜나가고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가에 있어서 이 교회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이런 그 전사의 개념을 가지고서 내가 당해내야 될 것인가. 이게 장난이 아니다. 만약에 지금도 이 공산주의 이 세력들이 정권을 잡아버리면 교회 어떻게 돼요? 그 우리가 이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상이 다른 사람들하고. 반기독교적이고 반교회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려니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없어요. 엄연한 현실인 거예요. 언론에서 막 공격하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막 공격하잖아요. 요즘 좀 덜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입만 열면은 막 교회 험담하게 되고, 정치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불교 뭐 우리 국립공원에 입장하는데 그 관람료, 문화재 관람료 그 해가지고 그 야당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꾸 그거 왜 돈 왜 받냐 했더니 그걸 대변해서 한 거죠. 그래서 왜 그 문화재 관람비를 받느냐, 지나가는 통행세를 받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님들이 안 그래도 머리 깎았는데 머리 깎고 모여가지고 막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막 데모하고 그래가지고 뻗쩍 정신 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거 정부에서 다 보조해줘서 주잖아요. 3,000원 안 내잖아요. 우리 설악산 가더라도. 국가에다 줘버리는 거예요.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지금도 보면은 이런 그 영적인 터전을 위해서 전쟁하고 있는 이런 개념들이 많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가서 교회를 대변하고 성경을 대변하고 이런 거 좀 해야 되는데 잘 안 해. 잘 안 해요. 표 떨어질까봐.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겠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가 어떻게 영적인 전쟁이 되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싸웠던 모습, 그 우리도 싸워야 되는 모습,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승리하셨는가, 이걸 보게 되면 에베소 6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개인이 입어야 되는, 교회가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 전신갑주를 제대로 입어서 모든 영적인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을 보존할 수 있는 그거를 해야 된다. 근데 이 예수님의 그 승리하는 사건 중에 최고가 이제 부활의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의 구원 사건 중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의 개념으로 보면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보증입니다.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보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가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 결과치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그러니까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우리 믿는 자들은 죽어도 다시 산다. 라고 하는 것으로 붙들려서 우리가 마지막에 사망을 이긴 이 승리를 가지고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거를 해결해 나가서 하는 겁니다. 죄를 이기고 때로는 염려스러운 일들을 이겨나가고 때로는 심각하게 와서 싸우자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싸우고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이긴 것이 뭔가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생명의 부활이 교회의 마지막 승리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어졌죠. 교회가 질 수 없는, 교회는 전쟁터이긴 하지만 질 수 없는, 이기는 것이 보장된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것들이 와서
우리에게 싸우자 하고 우리를 가로막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의 목숨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죽어도 다시 사는 그런 승리가 이미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내 믿음에 손해보는 일에 있어서 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교회가 때로는 약간 이렇게 위축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내 교회가 딛고 일어나는 거죠. 나라는 망해도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이것이 싸우는 교회가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걸 보고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골리앗을 통해서 다윗을 불러낸 것처럼 이 시대나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온다 할지라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진리가 없는 거지.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다가 구원 못하는 건 아니지. 그 어떤 적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할 것이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우리가 영이 살아야 돼요. 저 하야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저렇게 떠들대는데 크긴 크지. 그렇다고 해서 기죽고 못한다고 도망가서는 안 되지.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걸 주세요. 나는 군사입니다. 하나님이 전사가 되셨고 예수님이 대장이 되셨는데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죽었지만 3일 후에 부활해서 일어난 것처럼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이제 이 교회가 싸우다가 마침내 마지막 날 모두 다 승리의 날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우리가 동떨어지게 하나님은 전사로서 승리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의 전사로서 승리하셨는데 교회는 지리멸렬해서 있다가 없어지게 되고 흐지부지하고 그런 교회는 없다. 우리의 육은 죽어도 영은 죽이지 못한다. 잠시 잠깐 우리가 곤란을 겪을 수 있지만 끝내 싸워서 이기리로다. 아멘. 우리의 의가 우리의 정신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고 정신이 살아나게 될 때 내 신분이 뭐냐 할 때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 그리스도의 군대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지막 남은 사명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다 싸워나가고 바울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장난삼아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고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에 다윗처럼 쓰게 되는 교회, 우리의 삶,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해야 될 것을 똑바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잔이 넘쳐나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드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약하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그렇게 이기고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 백성이 다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다윗이 거룩한 의군이 일어나서 골리앗하고 싸우기로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사가 되시고 다윗은 목동이 아니라 전사로 탈바꿈해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서 이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겨나가기 원하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에 손해되지 않고 진리에 손해되지 않는 그런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 마음 주시기 원하고 날마다 새로운 은사를 덧입혀 주시기 원하고 날마다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 도망갈 수 있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면서 교회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앞장서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